예수님께서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서 좀 과격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또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분명히 세우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와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불을 던지러 왔고 그다음에 분쟁케 왔고 심지어는 그 가족이 적대적 관계, 분쟁하는 관계에 들어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시면서 매우 선정적이고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그 주님의 그냥 마음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이 과격할수록 표현이 굉장히 원색적일수록 그만큼 그 마음이 간절하고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담겨져 있음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아마도 성령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불이 이미 떨어진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오신 거죠. 즉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해주신 거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바꿔 말하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요 회복의 일하심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일하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성령의 불이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건 결국 같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겐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래 놓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는 분명히 한 가지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징계와 진노 앞에 놓여진 거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여기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건 결국 이 둘 사이에는 결국 건널 수 없는 강, 화해할 수 없는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에 물들어서 죄 아래 살아가는 자들과 죄로부터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 사이의 관계일 것입니다. 50절에 보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받을 세례.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럼으로써 악의 권세들을 이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피 흘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악의 세력이 완전히 악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시기 전까지 그러면은 예수님은 죄와 함께 이 땅에서 공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악에 물들어 있는 죄의 지배 아래 살면서 여전히 자기가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숨겨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넘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악의 권세로부터 이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즉 하나님은요 그 죄와 악의 권세들과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악의 권세를 지켜보면서 그래 우리 함께 가자, 나마저 너를 박대하면 네가 어찌하려 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 악의 권세들과 악의 세력들과 함께 이 땅에 공존하면서 지켜보면서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악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까지는 이 악의 세력들과 공존한 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답답함을 견디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답함을 견디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면 되는데 그걸 답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악의 권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잠시라도 함께 숨을 쉬면서 공존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숨겨진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 답답함을 견디는 거죠. 답답함을. 아마 이 답답함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까지 경험하실 그 답답함,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돌아가셨지만 성령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답답해 하시는 거죠.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가슴을 찢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불을 주러 왔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답답함을 견디고, 이 악함을 견디고, 이 죄악됨을 견디고,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 답답함을 견디는 것이고,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리 함이라.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분쟁하는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 돼서 너무너무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돼서 너무너무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돼서 너무너무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시고 바벨탑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 흩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돼서 정말 너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바벨탑이 너무 잘 쌓는 것 같아. 야, 네가 벽돌을 이렇게 쌓으니까 우리가 바벨탑 이렇게 잘 쌓는구나. 막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하나 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과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흩으시고 우리를 분쟁하게 하시고, 그래서 흩으신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이것이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건널 수 없는 강,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선명하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 돼서 바벨탑을 쌓는 방식의 삶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명절 때 얼굴 보자마자 야, 와 있을진저 막 지옥 갈 거야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안아주고 이렇게 용서해주고 받아주셔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걸 선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인식하는 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과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신방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던지는 도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 그저께도 신방 가서 이렇게 드렸는데 정말 물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그 삶 자체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시잖아요. 이 새벽에 오신 분들 또한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말씀하신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좀 씁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살았어? 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저 조금 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좀 씁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그냥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이나게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단지 그것으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좀 씁쓸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그래 너 가정 잘 꾸려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 이거 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몸 건강도 낫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뭔가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 쭉 열리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게 좋은 거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사는구나 이걸 선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우리 가족 행복하고 하나 되니까 너무 좋다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산다 이거 가르쳐 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 선포하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적 위치가 가정이든 뭐 직장이든
심지어는 제가 목사든 상관없이 목사로서도 우리 집사님으로서도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도 그런 거 하라고 이 땅에 우리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그거 안 하면 예수 믿어야 사는구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 믿어야 사는구나,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거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나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등등, 이것이 예수의 그 생명을 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살았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 믿어야 산다는 것을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이거 가르치고 이거 선포하고 이거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최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 안에 그 확신이 있으면, 내 확신이 그 확신이 있으면, 예수 믿어야 사는구나 이 확신이 있으면 그거 그냥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주 유치하고 단순한 비유이긴 하지만 저희 아들이 있는데 만약에 호수에, 얼음이 있는 호수에 썰매 타러 간다고 했을 때, 근데 보니까 얼음이 완전 살얼음인 거예요. 살얼음. 그래서 가서 조금만 타면 그 얼음 깨질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쫄라서, 썰매 타고 싶으면 너무너무 쫄라서, 그래서 안 타게 해주면 정말 아빠는 아빠도 아니야 라고 해서 그래 너 가서 타고 와, 1시간만 타고 와, 이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가서 썰매 타면 곧 깨져서 얘가 빠지면 어떻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가게 하는 거죠. 예수 믿어야 삽니다라는 것이 나에게 확신되어지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라는 게 나에게 확신되어지면, 그래 조금만 더 있다가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아니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제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원색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찢으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 믿으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 믿으면 뭔가 이 땅의 권세들을 누리고, 예수 믿으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예수 믿으면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을, 이거는 그 다음의 문제인 거죠. 이런 건 그 다음의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있는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믿으니까 좋더라,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살았구나, 이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고백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살았구나가 없으면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성실로, 나의 최선과 나의 열심으로만 그냥 접근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경험으로만 접근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접근하는 거죠. 그 영혼 생명에 대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갖지 않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물론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그 어떤 영혼들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너무너무 아파하고, 생명 없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 가운데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가슴 찢으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2015년도 오셔서 정말 그 어떤 한 영혼 때문에 내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 영혼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서, 방법이 없어서 가슴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봤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그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지금 답답하다고 말씀하셔요. 답답하다고.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답답해 하시는 가슴 찢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그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찢는 답답함이 우리 주변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 생명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과 내 영혼의 감격이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날씨를 분별하면서 구약을 정말 이 시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고 지금 내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너희들 하면서 59절 가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빚을, 하나님께 진 이 빚을, 하나님께 진 빚은 무엇입니까? 죄죠. 죄. 이 죄를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갚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갚지 않고서는 나오지 못하리라. 근데 그거 갚아주시겠다고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거 갚아주시겠다고. 그래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그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가슴 찢고 답답해 하시는 것이고 근데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죄를 요만큼이라도 해결하지 않고서는 죄의 지배 아래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문제 내가 이미 해결해 줬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에 대한 그 평화로움과 그 시원함과 그 해방과 그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해방감을 누리지 못하고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과 마음 찢음과 가슴 찢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도 그 죄에서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 자유로움을 누리게끔 그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렇게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렇게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안 되지만 주님 답답해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 제 마음 되게 해 주십시오.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지만 그래서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답답하고 가슴 찢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해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이 답답함을 주님의 그 가슴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그냥 이 새벽에 계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이 이 새벽에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이 마음, 가슴 찢는 이 마음, 예수 믿으니까 살았구나, 예수 믿으니까 사는구나, 예수 안 믿으면 죽는데 너 언제까지 그 죽음 가운데 있을래?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주님 정말 가슴 찢으며 말씀하십니다. 원색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저런 게 좋구나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사는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구나, 이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의 감격과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니 생명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전부임을 누리며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바벨탑을 쌓는 과정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끼리 하나 된 모습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찢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